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정말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완벽한 평화가 이어지다가 그게 끝나자마자 상상도 못할 거대한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 마치 잘 짜인 탐정소설의 마지막 장처럼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서 이곡과 마곡의 진짜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년 왕국. 슬픔도, 고통도, 불의도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은 1000년 동안 꽁꽁 묶여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대,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평화의 정점에서 성경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던져줍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많은 반란군, 이른바 곡과 마곡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시를 포위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완벽한 세상에서 이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은 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가설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요? 사실은 신원 확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곡과 마곡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그들의 진짜 정체를 밝혀서 이 오랜 성경의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일부터 열어보죠. 주제는 낙원에서의 반란입니다.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통념,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첫 번째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하죠. 천년왕국 동안 새로 태어난 세대가 타락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가 추적하는 증거는 전혀 다른 용의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반란군이 아니라 1000년 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존재했지만 심판이 미뤄진 채 갇혀있던 원래의 악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심판이 보류된 채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되어 있던 바로 그 악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용의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서 그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보죠. 어떻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왜 그들의 리더인 사탄을 잠시 풀어주셨는지 그 전략적인 의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다에 모래 같다는 이 표현, 이게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1000년 동안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000년 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이 미뤄지고 갇혔던 그 악인들의 초기 숫자가 처음부터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위험천만한 리더, 사탄을 풀어주셨을까요? 이게 뭐 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나 우연히 탈출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마지막 수를 두는 것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악의 세력을 한 곳으로 유인해서 단번에 끝내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체크메이트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일, 이른바 최후의 전쟁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 아주 일방적이고 신속한 심판의 집행이었다는 걸 증명해낼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로 말이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지면에 널리 퍼졌다 정도로 번역됐지만 원문인 헬라어에는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아나바이노, 뜻은 올라왔다입니다. 이게 그냥 옆으로 이동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수직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모킹 건이죠. 그들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산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더 낮은 차원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기어 올라왔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이 5단계 과정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사탄이 풀려나죠. 2단계, 갇혀있던 군대가 올라옵니다. 3단계, 성을 포위해요. 그런데 바로 4단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5단계 끝. 이게 다예요. 보세요. 이건 뭐 서로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신속하고 일방적인 심판 집행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일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 왜에 대해 답을 찾아볼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년이나 이 심판을 미루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지연된 선고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악인들은 즉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이 오래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모든 게 한눈에 정리됩니다. 첫째, 재림 때 악인들은 즉시 파멸되는 대신에 형벌이 유예된 채로 갇히게 되고요. 둘째, 그 다음 1000년 동안 성도들이 다스리는 동안 이 심판은 계속 보류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년이 끝나는 시점에 유예되었던 최종 심판이 곡과 마곡 사건을 통해 집행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일입니다. 이 복잡하고 오래된 미스터리를 푸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적용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예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명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건 성도들이 두려워할 전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라는 거. 둘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셋째, 심판이 좀 미뤄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미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선택할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건 천년왕국이 실패했다거나 뭐 예상치 못한 반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비극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창세기부터 약속되었던 악의 완전한 소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의 서사시인 겁니다. 결국 이 곡과 마곡 미스터리의 최종 결론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보호에 대한 확신이죠.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그분이 최후의 불길 속에서도 그리고 그 너머 영원까지도 당신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